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저리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사야서 8장 19절로 22절 말씀을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묻는 자들, 다시 말해서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묻는 자들, 그리고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행동이나 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며 사는 자들에 대해서 절망적인 선고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8장 21절 22절 말씀인데 제가 현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은 포로가 되어 굶주리고 지친 채로 넘어지며 끌려갈 것이다. 그들은 너무나 굶주려서 정신없이 짓거리고 하늘을 향하여 팔을 휘저으면서 자기들의 왕과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다. 그들은 어느 곳을 바라보아도 쓰라린 고통과 캄캄한 절망뿐일 것이다. 마침내 그들은 어둠 속으로 던져질 것이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만 그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인 줄을 알지 못하고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를 하면서 결국은 그 징계조차도 아무런 효력이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이런 어둡고 절망적인 선고 이후에 선포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사야서 9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보면 이사야서 9장 1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전에 고통받던 자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라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세 개의 땅 이름이 나오고 또 하나의 길 이름이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언급하고 있는 세 개의 땅 이름은 스불론, 납달리 그리고 갈릴리입니다. 여기 납달리 땅은 갈릴리 호수의 서쪽에 있는 땅이고 스불론은 갈릴리 호수와 지중해 중간 정도에 위치한 땅이고 그리고 갈릴리는 갈릴리 호수 주변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를 딱 보면 요단강이 가운데 있는데 그 왼쪽, 그러니까 서쪽에 있는 것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다 북이스라엘에 속한 땅이었는데 아수르 제국에 빼앗긴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로서는 굉장히 아픈 상처가 있는 지역이죠. 이 지역은 다 북이스라엘에 속한 땅이었는데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쳐들어올 때에 이 아수르 제국의 왕에게 뇌물을 주고 또 이 신하의 예를 갖추면서 조공을 바침으로 인해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했더니 아주 쏜살같이 달려와서 도와서 그렇게 북이스라엘을 치고 그 땅을 빼앗는 그 일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점령해버린 땅,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와 갈릴리 지역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는 갈릴리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저쪽 이방의 갈릴리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왜요?
빼앗긴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언급하고 있는 또 하나는 이 해변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크게 네 개의 길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제일 왼쪽에 해변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족장들이 이동한다는 길, 그래서 족장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딱 건너서 바로 이 막 골짜기가 많고 산이 많고 우거졌는데 거기를 이제 계곡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계곡길 바로 옆에 무슨 길이 있냐면 왕의 대로라고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왼쪽부터 하면 해변길, 족장길, 계곡길, 그 다음에 왕의 대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양쪽에 있는 해변길과 왕의 대로는 다른 나라와 그리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것이 쭉 연결돼서 나중에 애굽까지도 가게 된 그런 길이지만, 이 가운데 있는 족장의 길과 계곡길은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만 한정되어 있는 그런 길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길이 언급되고 있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는 해변길 하나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해변길은 이 지중해 해안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쭉 내려간다 그래서 해변길로 그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뭐 아수르 제국으로부터 아람의 다메섹을 거쳐서 무깃도, 아벡, 그 다음에 요바를 거쳐서 블레셋의 가사, 요새 뭐 가자 지구가 가사죠. 가사로 해서 애굽으로 연결되는 길이 이 해변길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지역들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이 지금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 점령당하여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그야말로 암흑과 같은 상황 가운데 처해 있지만 바로 그것이 영화롭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을 전해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1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다면 무엇이 절망과 어두움뿐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만든 것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인데 함께 같이 봅니다. 2절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기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오직 절망과 죽음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백성, 그리고 자기 스스로는 이 절망과 죽음을 벗어 던질 수 없는 백성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큰 빛이 비추어 큰 빛을 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그들에게 빛이 비추어져서 그 주변이 밝아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빛은 그들이 만들어낸 빛이 아닙니다. 그들이 누군가에게 요청해서 온 그런 빛도 아닌 것입니다. 그들이 어둠 속에 더듬거리고 살고 있을 때,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고 있을 때 갑자기 어느 순간에 눈부신 빛이 그들에게 임하고 빛을 보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세상 창조의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라고 하자 혼돈이 멈추어지고 공허함이 채워지고 흑암이 물러가고 빛이 있었던 것 같은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다라고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둠 속에 사는 인생들에게 이 하나님의 느닷없이 예기치 않는 빛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보면 3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절입니다. 주께서 이 날을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주소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온갖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등으로 인해 인구가 줄어들고 점점 쇠퇴해갔던 백성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팽창하고 성장하게 될 것이다.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그들을 압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즐거움은 농부가 1년 내내 애쓰고 수고한 수확물을 거두는 즐거움을 능가할 것이다. 예를 들면 월급쟁이가 12월마다 한 번씩 월급을 탄다고 그러면 그 월급 봉투를 받는 그 즐거움을 능가할 것이다. 또한 전쟁터에 나간 군인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만 해도 너무 기쁜데 수많은 전리품들을 챙겨서 가족을 향해서 의기양양하게 돌아가는 그 기쁨도 능가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춰주신 빛의 결과라는 것이죠.
다윗은 시편에서 시편 4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주님이 내게 주신 기쁨이 곡식이 많은 것보다, 포도주가 풍성한 것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내 통장에 돈이 많은 것보다, 내가 건강한 것보다 주님이 주신 기쁨이 더 크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장차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채찍질과 옥에 갇힘과 심지어 순교까지 당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 22절 말씀이죠.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죄사함 받고 용서를 경험하고 영생을 소망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담긴 근본적인 기쁨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있습니까? 만일 없거나 있었는데 빼앗겼다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빼앗길 수 없는 주님이 주신 기쁨을 사탄으로 갉아먹게 하지 마십시오. 기쁨을 빼앗기지 말고 기쁨을 회복하시고 기쁨을 누리십시오. 그렇다면 이런 축복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오늘 보면 이사야서 9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4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이 세 가지로 표현됩니다. 첫째는 그들의 현실은 무거운 멍에를 메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무거운 멍에는 왜 무거워질까요? 소가 말이 마차나 수레를 끌게 되면 여기다 멍에를 메고 거기에다 이렇게 연결을 시키죠. 그럼 이 멍에가 왜 무거워지죠? 짐을 많이 실으면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들의 지금 고통이, 이들이 감내해야 할 그런 어려움이 고되고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들의 어깨는 채찍에 맞은 자국으로 상처 투성이가 되어 있다라고 언급됩니다. 셋째로 그들은 압제자의 무자비한 몽둥이로 통제를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지금 그들이 당한 현실이에요. 어려움이에요. 그러나 주께서 큰 빛을 비추시는 날 이런 무거운 멍에 어깨의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가 다 꺾어진다라고 선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무거운 멍에 어깨의 채찍, 그 다음에 압제자의 막대기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압제를 당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 가지 중노동에 그렇게 동원이 돼서 채찍에 맞고 몽둥이에 맞고 욕을 먹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갑자기 자유인이었는데 갑자기 종이 된 것 같은 상황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참 너무너무 힘든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예기치 않을 때에 모세와 아론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너희들을 기억하셨다고, 애굽의 종됨으로부터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달해 줌으로써 그들의 출애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그와 같은 일이 너희에게도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씀이 있을까요? 이 말씀은 사사 기드온과 관계된 말씀입니다. 기드온은 특별히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언급된 스불론과 납달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낸 사사입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 사람들에 의해 7년간 지배를 당하면서 그야말로 심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곡식을 심어놓고 곡식이 조금만 자라면 미디안 사람들과 동방 사람들이 소, 말, 양, 낙타 이런 것들을 몽땅 데리고 와서 뜯어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이 남아있지 않는 메뚜기 떼처럼 짐승들을 몰고 와서 다 먹어치고 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마치 죽을 정도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더 암울한 현실은 이를 해결할 방법도 없고 해결할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예기치 않은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몰래 타작을 하고 있는 기드온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이 압제와 고통으로부터 구원해내는 일에 내가 나서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는 여러 증거를 요구합니다. 그렇죠? 양의 털에만 물이 묻게 해주십시오. 양의 털은 바짝바짝 마르고 그 주변에만 물이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막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미디안과 싸우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요구합니다. 하나님 딱 그걸 다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드디어 내가 나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들을 모았는데 32,000명의 군인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미디안과 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32,000명 가지고도 어림도 없는데 32,000명이 너무 많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2,000명을 줄였습니다. 어떻게 줄였습니까? 무서워하는 자는 다 가라 그랬더니 22,000명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10,000명이 남았습니다. 10,000명도 많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에 데리고 가서 이렇게 먹는 사람이 있고 입을 그냥 콱 물가에 집어넣고 먹는 사람이 있는데 적게 그런 모습을 하는 사람이 300명이에요. 그러니까 야 내가 300명으로 구원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메뚜기 떼처럼 많은 수많은 군사를 가지고 있는 미디안 군대와 300명이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300명의 특공대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300명의 특공대가 아니고 300명의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300명을 남겨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것을 모르고 지잘난 줄 알고 구원할까 봐 300명을 남겨놨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특공대면 되겠습니까? 일당 10,000명을 상대할 수 있는 사람으로 300명을 섞으면 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안 드러나죠. 오합지졸이란 얘기예요. 오합지졸 300명이 모여진 거예요. 이 병력이 숫자의 싸움이 아니고 얼마나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의 싸움이 아니고 얼마나 지략을 가지고 있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임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3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나아가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들을 무장시켰습니까? 그들에게 횃불에 불을 붙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불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항아리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들고 그러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그 300명으로 그 많은 군사들을 삥 둘러쌌습니다. 그러면 사람과 사람의 간격이 적게는 100m, 200m 아니면 300m, 500m 막 떨어졌겠죠. 왜 300명으로 감싸야 되니까 그 많은 군대를. 근데 기드온이 내가 소리 지를 때 너희는 이 항아리를 딱 깨트리고 횃불을 높이 들면서 외쳐라. 하나님을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라고 외쳐라 그러는 거죠. 미디안 군대를 포위하고 있다가 이경 초에 보초들이 막 교대하는 시간에 이 기드온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지금이다. 이때다. 그러고 소리 지르니까 갑자기 막 항아리를 부셔버리니까 이 한밤중에 항아리 300개가 부서지는 소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거기다 횃불이 딱 올라오지요. 막 소리 지르는 게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포위돼서 이제 죽을 지경이 됐는지를 알고 호돈지둥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보니까 앞에 누가 나타나요? 창 가진 사람이 나타나고 칼 가진 사람이 나타나니까 그게 적군인 줄 알고 서로 치고받고 막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아군끼리 싸웠어요. 그래서 멸망하는 것입니다. 미디안 병사가 그렇게 멸망했던 것처럼 기드온이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병사들이 싸움을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싸움을 승리로 이끄셨던 것처럼 지륵 같은 그런 고통, 그런 어려움 가운데 그리고 사방으로부터 밀려오는 수많은 열방들의 그 포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역경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 비록 나라는 망하고 남유다도 곧 망하게 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끝이 아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 백성을 위해서 행할 일이 있다. 그러면 어떤 세상이 만들어질까요? 오늘 보면 5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5절입니다. 어저리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 부분을 현대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평화의 시절이 오면 다시는 전쟁 무기를 만들지 아니하고 피 묻은 군복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그런 것들은 모두 불에 다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큰 빛으로 오셔서 억압받는 백성들에게 해방의 기쁨과 추수하는 자들의 즐거움을 주시는 날, 세상에는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가 도래할 것이다.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착용했던 군화와 군복을 불에 태워버릴 것이다. 이사야서 2장 4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칼을 쳐서 밭을 가는 쟁기를 만들고 또
창을 쳐서 풀을 베는 낙과 같은 것을 만들게 될 것이다. 왜요? 평화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전쟁을 연습할 필요도 없고 전쟁을 준비할 필요도 없고 전쟁을 싸울 필요도 없는 평화가 지속되는 기간이 올 것이다. 그러면 도대체 세계의 이 연합기구인 유엔도 하지 못하고 미국과 같은 강대국도 하지 못하고 수많은 세상의 종교가 있지만 심지어 기독교조차도 평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 현재 있는데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가? 정말 그 일이 가능하다고는 증거가 있는가? 무엇으로 그것을 확증할 수 있는가? 9장 6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한 아기가 탄생함을 통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멸망할 것이 이야기되었듯이 그리고 스알 야숲 남은 자들이 돌아오리라. 마헬 살렐 하스바스 그들이 속히 노약되리라.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군대가 그렇게 멸망을 시키려고 하지만 결국 그들은 속히 노략되고 망할 것이다 라고 선포되었던 것처럼 아기가 태어나고 이런 아기가 태어나고 이런 아기의 이름 그런 것들로 예언이 되었던 것처럼 여기는 이름도 없는 한 아기가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아기라고 불리우는 이 아기의 탄생을 통해 미래의 일이 다시 예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은 이 한 아기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확증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아기는 어떤 아기입니까? 이 아기는 첫 번째로 인간에게서 태어나는 아기입니다. 두 번째로 이 아기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한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이 아이는 그 어깨에 정사를 맨 아기입니다. 이 어깨에 세상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쥐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 어깨에 인류의 운명이 달려있는 분이다. 네 번째로 이 아기는 기묘라 불리우는 아기입니다. 기묘라고 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그런 뜻입니다. 이 아이가 초자연적인 불가사의한 아기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 아기는 모사라고 불려지는 아기입니다. 모사라는 말은 영어로 카운셀러입니다. 조언자, 위로자, 중보자 되신다는 것이죠. 신학에 오면 이런 이 표현이 보혜사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학자들 중에는 이 네 번째와 다섯 번째를 하나로 묶어서 기묘한 모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초자연적인 위로자, 초자연적인 조언자 그분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섯 번째로 이 아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아기입니다. 이 아기가 능치 못하는 일이 전혀 없으신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다라고 불리우는 아기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이 아기는 영존하신 아버지라 불리우는 아기입니다. 영존하신 아버지란 영원히 살아계시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라는 표현 속에는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의미도 있고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시는 분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한 보호자가 되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이 아기는 평강의 왕이라 불리우는 아기입니다. 이 아기를 통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강이 이루어지고 이 아기를 통해 그런 평강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강을 이루는 그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만들어집니까? 이사야서 9장 7절입니다. 한번 같이 봅니다. 7절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현대의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왕권은 한없이 신장되고 그의 나라는 언제나 평화로울 것이며 그가 다윗의 왕위에 앉아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공정함과 의로움으로 영원히 다스릴 것이라. 전능하신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누가 이 일을 이룬다고요? 전능하신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느닷없이 예기치 않은 때에 흑암에 살고 있는 어둠 속에 거하고 있는 자들에게 큰 빛이 비추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기대도 안 하고 소원하지도 않았을 때에 우리를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느닷없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보내셔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로 참빛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는 모든 구원의 혜택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 일을 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그 선포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사야서 9장 1절로 2절의 약속의 말씀이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지 마태는 마태복음 4장 12절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여기 예언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최고의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증거로 나타난 분이 누군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뭐 4대 성인의 한 사람이니 3대 성인의 한 사람이니 5대 성인의 한 사람이라고 국어 교과에서도 나오고 도덕 교과서에도 나오고 역사서에도 나오는데 예수가 어디 있자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혼자만 어디 외계인이에요? 그렇죠?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거죠.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그분을 통해서 죄인들이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세계로 찾아 들어오시는 그 놀라운 일이 임마누엘의 사건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마태복음 28장 30절 하반절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사야서 7장에 나오는 이사야의 아들 스알랴섭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 그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사야 8장에 나오는 이사야의 둘째 아들 마헬 살랄 하스바스 속히 노략될 것이다. 남유다를 쳐서 멸망시키려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먼저 망할 것이다. 이사야 9장에 나오는 이름도 알 수 없는 한 아기 어깨에 정사를 메고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불리우시는 분, 신약에 와서 성취되고 보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이 드러난 그분. 이 모든 악의의 표현들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실패, 남유다의 그 반역,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셔서 매맞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한 아기의 이름이 제시되면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내가 너희를 징계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것이 끝이 아니다. 이 징계 끝에 내가 너희를 만들어내고 말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그 열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아기는 태어나면 자라게 되어 있고 아기의 이름이 상징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아기가 태어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기의 탄생은 뭡니까? 새로운 탄생이잖아요. 소망을 꿈꾸게 되잖아요. 그 아기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 중에도 고통 중에도 소망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열심을 알면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이렇게 선언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열심을 내신 하나님이라면 아들을 내어줬는데 뭔들 안 내어주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어떤 모습, 어떤 상황보다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열심이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소리 치다가 베드로가 넘어지듯 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잘난 척하다가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한 것처럼 실패할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변덕이 죽을 듯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언제는 잘하는 것 같다가 언제는 못난 모습 보이고 우리는 늘 그럴 것입니다. 박윤선 목사님이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설교 말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한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인간이 가진 최고의 권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간이 가진 최고의 권리는 변덕입니다. 변덕은 일관성이 없는 고집입니다. 여러분의 최종적 결정은 언제나 기분 나는 대로 아닙니까? 그때의 기분은, 그 기분은 본인이 설명할 수도 있을 때도 있고 설명하지 못할 때도 있고 대의 명분에 맞을 때도 있고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니까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고집을 부리곤 합니다. 하지만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고집은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요 그분의 선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모를 때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고집을 아십니다. 그리고 인정하십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것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탕자가 집을 나가라고 할 때에 나가라 그러고 재산을 주신 것처럼 실패를 알면서도 허락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망하듯 그렇게 망하는 일들도 하나님은 허락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뭘 얘기합니까? 내 선택이, 내 잘못된 선택이 나의 영원한 운명이 되지는 않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혼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두들겨 맞고 이 나라 저 나라에게 침략을 받고 심지어는 나라가 없어지는 그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매를 맞을 것입니다. 그러면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하면 명예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것은 대단한 명예입니다. 세상이 주는 자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우리가 실패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못난 짓을 하든 우리가 뭐 엉터리같이 믿든 정말 예수 믿었다면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것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운명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뭐 어차피 하나님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에 상관이 없는데 되는 대로 살자고요? 아무렇게나 살자고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망해요. 그러면 힘들어져요. 왜요?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남의 자식에게 회초리 드는 부모는 없어요. 내 자식에게는 심할 정도로 회초리 드는 거예요. 왜요? 고치려고요. 고쳐내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마구마구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사는 것이 명예로운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나를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만드는 거예요. 살야숲, 임마누엘, 마엘 살랄 하스바스, 한 아기를 넘어오면서 확인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열심을 생각하십시오. 실패와 실수 가운데 있으십니까? 속히 일어나십시오.
자꾸 과거를 되돌리려고 하지 마세요. 과거를 메이크업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그만한 실력 없어요. 과거는 과거로 묻어두시고 다시 새 출발하세요. 속히 일어나 강건해지고 그런 분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잘하고 계십니까? 잘하고 계시면 더 잘하세요. 더 잘하는 자가 누리는 명예,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바라보며 더 잘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하나 이루어질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고 한 영혼이 나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될 거예요. 어차피 저와 여러분이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귀양 포기하지 않는 것, 왜 매맞고 가고 싶으세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잘 갑시다. 열심히 갑시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